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교차되는 자리에서 요한은 자신은 이제 구속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할 교대가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그리고 그림자에서 실체로 옮겨지는 구속사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6절은 구속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개혁입니다. 자,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대한 앞에 비밀한 대화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시죠? 자, 본문 2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뭐하고 계셔요? 세례를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태를 써서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장 2절로 돌아가 보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물로 밥티조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3절을, 본문 2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사역을 이미 시작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23절 같이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그렇죠, 세례를 주니 거기는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물로 밥티조를 주는 거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죠. 밥티스마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그분은 성령과 불밥티조, 그렇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물 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례를 안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자 요한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제 전환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점점 전환되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 자신은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 자신도 뭐 당황해가지고 그럽니까? 그러질 않죠. 요한은 전혀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프티스마 요한은 아무 당황도 하지를 않죠. 그러면서 본문 그리고 또한 본문 25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들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벌어진 상황을 이제 언급하죠. 변론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하고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결례는 바로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있는 의식.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심으로 이제는 죄사함의 참된 정결이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물세례의 정결 문제를 둘러싼 거테시즘, 내면이 아닌 거테시즘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정결의식,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이러한 물의 씻음은 뭘 예표한 겁니까? 그건 실상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그렇게 물에다 손 씻고 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죠. 보혈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예표한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손발을 닦아야 되는데 바프티스마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밥기조를 주는 것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니까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였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외적인 행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죄사함,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보혈,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한 삶을 사는 유일한 성경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의 외적인 행위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그건 논쟁의 초점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어떤 행위 중심의 그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 교제, 이것에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본문 27절에서 30절을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은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의 주도자, 구속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27절에서 30절은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본문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이것은 바로 구속사. 그렇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추론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영적인 어떤 저런 머나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실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행위가 이게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다 세워놓고 이것을 창조한 이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속사의 모든 일은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직 하늘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28절 연결해서 보면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죠. 뭐라고요? 나의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난 아니야. 그의 앞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증거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그 모든 자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누굴 증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티스마 요한은 바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는 바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재차 얘기해 줍니까? 다음 이제 29절을 보면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취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를 취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이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면서 바티스마 요한은 뭐라고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티스마 요한은 언제부터 이런 충만한 기쁨을 언제부터 맛보았습니까? 그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바티스마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으면서 뛰어놀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는 이러한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바로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한 표현입니다. 바로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위해서. 그렇죠. 신랑이 결혼 잔치할 때 친구들은 들러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는 신랑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단코 신부를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동역자일 뿐이라고 하는 그의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죠?
자, 성령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워놓으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뭐예요? 조연, 그렇죠. 조연임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부인 성도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찾아질 수 있도록 해서 그가 그냥 개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연합되어 한 존재로 계신 주님과, 그렇죠,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분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 자신의 명성과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바로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0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거가 이렇게 오늘 바로 말씀의 중심, 핵심 이제 구절인데,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이 말 한마디를 마치고 떠나갑니다. 그죠? 왜? 쇠해야 되니까 떠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에케이논 데이 아우크사네인. 자, 그래서 이 아우크사네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현재, 그렇죠, 현재, 부정사 현재로 나와 있죠. 부정사 현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여기 데이라고 하는 접속사 데이, 헬라어의 데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필연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저가 반드시, 그렇죠,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것은 필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역사.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자, 또한 바로 뒤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바로 엘라투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바로 나는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도 현재형을 쓰고 있어서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야 된다. 여기도 부정사 현재를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티스마 요한은 계속 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바티스마 요한의 고백은 진실한 자기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은 결국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요? 그는 쇠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바프티스마 요한의 사역은 새 언약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명이 그에겐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30세가 돼서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가셨을 때 주님이 자 바프티조를 받으려고 물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바프티스마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족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프티스마 요한의 사역을 거기까지 선을 그으신 거예요. 마치 구약의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바프티스마 요한이 새 언약의 세대의 사역을 허락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모세도 광야에서 묻혔어요. 왜 광야에서 묻혔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광야에 묻음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렇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율법 아래서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렇죠?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본문 30절은 바로 이제 단순한 세례 요한이 단순히 겸손하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질서에서 선에서 구속사의 그 선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높아져야 되고 요한 자신은 반드시 사라져야 함을 대비한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첫 아담 안에서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아담 안에서 인류는 다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계속 흥함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죠? 그분과 함께 흥할 것이라고 하는 왜 대표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자아, 옛사람의 그 자아, 옛 성품, 옛 자아가 그건 계속해서 쇠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 혈과 육의 생각은 계속해서 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분으로 점점 더 그분에 대한 지식도 커져야 되고 그분의 실존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도 흥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교제의 역사들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냉랭해집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사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6절 내용을 함께 상고할 텐데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구속사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불가피하게, 믿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죠? 여기에는 혹시라도 뭐 모세나 아니면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왜? 바울이 그렇다면 뭐 바울이 만물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만물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만물에 속한 자지 그가 만물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누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죠?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를 대조해서 주고 있죠. 마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주는 것처럼 바로 대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왜? 우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렇죠, 구약시대 모든 것, 곧 성막, 식양,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죠. 그래서 다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섬기는 사람들도 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버리죠.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난 자입니까? 위로부터 난 자라고 지금 고백하죠. 그죠? 그러나 그 적용을,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놓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하고 말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거듭난 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제동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를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담을 대표자로 등장시켜 주면서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48절에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할 때 이 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절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렇죠? 아담 이후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출생을 합니까? 부정모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출생을 하죠. 자, 부정모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어디에 속한 출생이에요? 다 땅에 속한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전반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프티스마 요한은 땅에서 난 자였는데
그렇죠.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안옷된 겟넷 때, 그렇죠.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듭남을 얘기해주고, 거듭남, 그것이 현실화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다. 하늘에서 난 자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는 게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새 피조물,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육신으로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현재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현재는 바로 거듭났기에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와서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인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자,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울 때 이 창세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홀로 존재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질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피조물,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아무것도 창조하기 이전, 그때는 바로 아버지와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할 때가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창세전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혈과 육의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났을 때는 땅에 속한 자이지만 주님과 연합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바로 이제 하늘에서 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난 자의 육적인 본성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서 하늘에서 난 자의 신분을, 그렇죠, 입게 되는 거예요. 처음 거듭날 땐 신분을 입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신분에 답게 삶도 변하는 것이죠. 삶도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성은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본문 3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렇죠. 하늘에서 난,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나신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원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로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하니까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런 분의 증거를 그분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게 번역이 좀 언뜻 볼 땐 애매하죠. 예,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 자 앞에 호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은 자, 람바노가 영접했다, 취하다, 받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아우투텐 마루튀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튀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그리고 에스프라기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프라조라고 하는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가 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뒤에, 그리고 인쳤는데 뒤에 보면 호테우스 알레테스 에스틴, 그래서 그가 뭘 인쳤느냐, 뒤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그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을 원문대로 그대로 편안하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독생자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그가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5절 36절은 결론인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를 않고, 현재형을 써서 영생이 지금 이미 영생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보지 못하고 그래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거부하는 자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영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뒤에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노의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건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고 그대로 계속 끝까지 가면 우박처럼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본문은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 36절에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끝마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이 둘을 함께 전해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옛사람의 자아인 나는 계속해서 쇠하여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참된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전해주는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진실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늘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